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 그 소경을 진흙을 이기고 또 실로암 목태에 가서 씻으라 그리하면 낫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경을 고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낫게 된 그 맹인을 데리고 와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17절에 처음에 그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물으니까 우리 31절 33절 한번 볼까요? 9장 31절 33절, 이 맹인이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에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다. 33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예수를 선지자,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보낸 자로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그 안에서 매매도 장사도 할 수 없고 죽으면 곡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결의된 상황, 그 무시무시한 상황, 그 맹인이었던 그 부모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여 내가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알 수 없다고, 그가 이미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이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소경이었던 자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쫓아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보냈다는 것은 출교 조치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처럼 정말 그 예수를 위하여 출교, 지금은 하면 모든 것을 이뤄도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다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교 조치 당했다, 쫓겨남을 당했다는 말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만난 게 아니라 밑에 영어 성경도 보고 원어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찾아낸 거.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위로하려고.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쫓아오셨고, 또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쯤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진짜 그의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35절 뒤에 보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메시아와 같은 그런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메시아로 그 메시아를 믿느냐? 여러분, 이 새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36절에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아니라. 인자가 메시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 메시아를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37절에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자기를 메시아로서 드러내시는 거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인자라고,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병자였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38절을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마침내 만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서로 상충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나는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육신의 맹인이었던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보게 한다.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는 자는 본다고 생각하는 자, 안다고 믿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그
다 알고 있고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맹인이 된다. 맹인이 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40절에 바리새인 줄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41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 육신의 맹인, 그 소경 고침받았던 그 소경처럼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다. 왜요? 소경처럼 아예 몰랐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들은 교만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여기서의 본다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볼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경했던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절하였던 것처럼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사람은 본다고 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정,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또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을 맡기고 인정할 때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도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